아멘. 지금까지 에스라 6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이 다시 세운 성전을 보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늘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었죠. 그러니 이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이 되어줄 한 사람,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서 이렇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그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여기서 이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이유가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에스라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브니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기서 특별하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거론하며 아론의 자손임을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에스라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통성을 전하고 계시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대제사장의 후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명분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에스라는 세상의 왕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과 이스라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 이후에 11절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위해 돕겠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갖춘 에스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에스라가 모든 은혜와 모든 말씀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르렀습니다. 9절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에스라는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며 묵상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고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세상의 군왕들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여호와와 함께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 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단순히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라는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있던 것처럼 따라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남에게 전할 수준까지도 우리는 목표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죠. 사실 이 남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이 선생이라고 보여질 만한 이 모습은 너무나도 무겁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어떠한 삶의 모범으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내 입으로 들어간 밥이 어떻게 소화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지 나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작용하는 걸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전하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전하라고 할 때 막막하게 여기는 것과도 같은 모습일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진 않더라도 전할 수준의 삶을 우리가 바란다면 오늘 본문 속 에스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했습니다. 늘 연구하고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죠.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없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전하는 것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는 이제 주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내 안에 말씀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일 것입니다.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